세상에는 동일한 직장에 다녀도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따라서 사람을 나눕니다. 친구들이 모여도 이 친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느냐, 국산차를 타고 다니느냐 따라서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나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기준이 틀립니다. 세상에는 외적인 요소, 학력, 출신, 또 연봉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만 성경에는 사람을 나누는데 그런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악한 자인가, 부지런한 자인가 게으른 자인가, 주로 내적인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누는데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좀 지혜롭게 살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도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자이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작게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오니까 더 이상 문이 닫혀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하나 많이 준비하나 그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인데 어떤 경우에는 작은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보트도 없을 때는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과 사가 갈리는 이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이래 나누는 것이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10장부터 9절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0장부터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이냐 지혜로운 자이냐, 어려운 자이냐 불의한 자이냐, 계속 우리에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어느 쪽 길을 가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대꾸,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중복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은 생략된 말씀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풀어서 우리가 봐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 말씀도 이제 생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을 기념할 때는 비난하느니라. 의인의 이름은 살게 되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이 7절 한 절 말씀이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기념하다는 말은 떠올리다, 기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이 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 이름을 거명할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난은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된다는 건 죽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의인의 이름이 살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과 비난이라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은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비난받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라. 어떤 회사에서 너를 채용하려고 하다가도 너에 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채용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잘 모를 때 우리를 잘 아는 누구인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때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 이제 그 계획은 취소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보면 장관을 세울 때도 후보를 추천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이 그 장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다 되었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동교회 성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목사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게 한 거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누가 저를 알더라도 여기에 모시고 싶더라도 저를 아는 사람들 물어봤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이름이 누구에겐가 거론될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누구에겐가 거론되었을 때 아이고 그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이 거명될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가 비난이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칭찬이 나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비난이 나오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도 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백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라든지 불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동교회 다니는데 내가 지동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는 나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우리는 지금 악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이나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거를 쉽게 하면 오늘 주기도문의 고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그게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 행동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참 시동교회 다니더만 참 사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서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미련한 자는 계명을 받지 않느니라. 입이 지혜로운 자는 살아나게 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망, 명령, 훈계, 권고 이런 뜻입니다. 자, 나를 잘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당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런 권고의 말은 어리석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이 나에게 해주는 지적, 책망,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말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우리가 일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입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중요성이죠. 입이라는 것은 입이 선하고 악한 건 없잖아요. 다 그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어내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얼마나 그 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나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귀를 2개 창조하시고 입을 하나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잖아요. 듣는 걸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이런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건 잘 안 듣고 특별히 책망하는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만나면 자꾸 교훈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설교하는 시간에만 말하고 그냥 그 외의 시간에 앉아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보면 또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말을 끊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또 어리석은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항상 말이라는 것은 남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들 하는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되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그것을 기준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와서 못 먹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도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너무 근엄해가지고 말이 너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밥 묻나, 아는, 자자, 이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잖아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너무 말이 없어도 재미가 없고 너무 말이 많아도 짜서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도 그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미리 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가도 해도 안 되고 그 때에 맞는 말 하는 게 참 지혜롭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좀 어리석은 것이, 그때는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 말을 그때 말할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맞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물론 모르는 것보다 깨닫는 게 좋긴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 딱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딱 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말에서 더러운 말, 나쁜 말, 남 흉보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도 입에서 스톱 딱 시켜가지고 이 말은 입으로 안 나오도록 딱 막고 좋은 말이 나오면 밖으로 내고,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것도 이제 풀어서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안하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 없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숨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는 말은 삶을 살아갈 때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정도, 법을 따라, 상식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돈벌이가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늦으니까 어떻게 좀 빠른 길로 없나, 이렇게 굽은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굽은 길로 가면 이 빠른 같은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바른 길을 가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굽은 길을 가면은 이게 잘못된 길이고 불법적인 일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길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다 싶으면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일을 할 때 당당하고 아무 불안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을 때 당당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남들이 누가 보나 안 보나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것은 가서는 안 될 일이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것도 없습니다. 왜? 다 그냥 공개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숨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드러날 거 아닌가,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감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래도 혹시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안 드러날 것 같은데 앞선 자리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여기서 눈짓한다는 것도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눈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통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야기 같으면 옆에 사람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들끼리 계획을 음모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둘이만 알아야 되고 옆에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많으면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은 직원들이 다 알아도 괜찮은 이런 일을 하면 괜찮은데 둘이만 알고 속닥속닥 이렇게 하는 일은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주로 이제 샘이라든지 물을 말할 때는 그냥 마시는 물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됐습니다. 이 뱀 사단이 그 입에서 물을 막 강같이 막 토해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물은 다른 게 아니고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진리. 저는 요즘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 이런 매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들을 수 있는 그 뉴스가 몇 군데 안 됐지만 요즘은 개인 방송하기 때문에 많은 물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들 중에는 생수도 있지만 독이 든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덥석덥석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여자는 지금 이 물을 우물에서 기르는 그 뚜레박 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온 말,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점점 영혼이 죽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저는 이 방언이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그런 방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냥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지고 그 성령의 감 따라 사는 말, 그게 생수가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허물을 들추어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다툼이, 분쟁이 사라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뒤집어 말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공동체에 허물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덮어주기 때문에 분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조그마한 허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면은 없는 허물까지 만들어내서 들춰내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시끄럽다면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교회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자꾸 그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가 자꾸 남의 허물이 보입니다. 사랑이 가득 차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비난받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론될 때 칭찬되는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논의될 때 피난받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만 아니고 예수의 이름과 같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 예수님 이름이 높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지만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선한 말을 내지만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입술로 미련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 우리의 말이 복이 되는 말을 하게 없어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없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국 독이 든 말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로 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독을 품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길을 가는 자는 평강을 누리지만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다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드러날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남들에게 다 알려지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불안하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눈짓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둘이만 알고 딴 사람 모르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조직 내에서 다 알더라도, 공개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수가 나온 입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수. 그러나 뱀의 말은 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움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미움이 많다는 게 미움이. 사랑이 많으면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허물은 있지만 사랑이 많아서 덮어주기 때문에 평화롭고, 교회에서도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지만 사랑이 많으면 덮어주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